오늘의 말씀은 혼란과 화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렇게 헌재는 판결을 안 하고 미루는 것인가? 많은 백성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고, 이 혼돈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멈춰야 하고 중지돼야 하고, 그리고 새로운 비전이 제시돼야 되는데 무슨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8명에게, 물론 그분들은 법을 전공한 분들이고 뛰어난 분들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보면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몇몇 나라만 우리나라처럼 특수하게 헌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몇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소수들에게, 물론 말씀드렸습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고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 선진국들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와 같은 헌재의 기능을 없애버리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악법도 법이라고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내 의견만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법을 우리는 중요시하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속히 하루빨리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전직 대통령이 헌재에서 판결을 받을 때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을 끌고 있는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혼돈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혼란의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국역이나 경복궁 앞이나 시청 앞이나 그쪽에 가보면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정말 주말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주말뿐만이 아니고 평일에도 퇴근 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런 혼란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 혼란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산불이 발생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된 노인들이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농촌이 바로 우리의 젖줄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면 시골로 가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무방비 속에서 살다가는 참 시골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산불을 놓고도 여야가 정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내 탓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탓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서로 상대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제적인 사회를 보면 미얀마, 옛날에 버마 아닙니까? 미얀마는 빠르고 그리고 힘세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미얀마로 이름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버마를 저도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로 있을 때 월드비전 직원들과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참 순수합니다. 이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순수해요. 선진국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영악해요. 그런데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머리만 핑핑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영악합니다. 그런데 버마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순진하고 웃음이 많고 그런 나라인지 모릅니다. 뭐 하나를 질문해도 활짝 웃으면서 대답해주고, 나라가 뜨겁기 때문에 얼굴에다 화장은 아니고 여러분 빛을 이렇게 바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얀 것을 이렇게 바르고, 그때는 이름을 알았는데 오래돼서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바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물론 그들은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독재 국가입니다.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민주화가 됐었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가 다스리면서 민주화가 됐던 아웅산
장군의 딸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사람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서 민주 국가를 건설했는데 다시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사 정권이 들어선 나라가 바로 버마인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깔려있고 건물덩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울부짖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고인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말세가 오지 않았나 할 정도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오기 전에 고난주간을 포함해서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에는 좀 더 우리가 절제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자고 다짐하는 그런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요동치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사순절보다는 정치적인 문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더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절제하고, 그리고 이 40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전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존 스토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구원자, 우리를 구속해 주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고 부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귀중한 것을 모르죠.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인식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원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외된 존재였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하다. 그분의 위로가 필요하다. 놀라운 그분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해야 여러분 구세주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필요성을 갈급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고 존 스토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죄예요, 죄.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한 것도 물론 죄지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는 친밀했습니다. 교제를 했습니다.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가 돼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결국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인간은 쫓아내음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아침에 생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생명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갈 길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그 길로 갔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입니다. 지위가 높든 낮든 황인족이든 흑인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백인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심판자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심판자가 바로 구세주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할 심판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안아 주시는 구세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위안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삽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며 삽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대한민국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두를 서로 보면서 이념적으로 보면서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외국인들이 다문화 사회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다 형제고 다 자매인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는 이념이지 복음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 이념이지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물론 저도 그것을 처음 들었을 때 좀 당황을 했지만 엄밀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들도 주님의 백성이에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의 남한 사람들, 함께 살아야 될, 서로 돕고 살아야 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북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여러분 북한의 현실을 우리가 접하면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3대 세습이나 거치면서 얼마나 여러분 그 백성들의 마음에 여러분 힘듦이 많겠어요. 답답한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빨리 남북 통일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남북 통일에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혼란이 처음에 인류에게 내려진 것은 언어의 혼잡으로부터 혼란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하고 뭉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주에다가 무슨 우주선을 보내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비가 조금 내리지 않고 건조해지니까 산불이 나서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촉촉하게 비를 좀 내려주시니까 조금 더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조금만 잘나고 조금만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초의 인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란하게 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땅에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전쟁으로 성경에 보면 혼란이 옵니다. 이번에 미얀마에서도 지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미얀마 반군이 또 공격을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끊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얀마 반군은 여러분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혼란기에 내전을 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군대와 싸우면서 여러분 어지러워지는 환경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블레셋을 어지럽게 했다 하는 표현도 성경에 나옵니다. 수산성이 어지러워졌다, 온 시내가 요란했다, 이러한 많은 여러분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 예루살렘이 요란했다라고 사도행전에 말합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총부장에게 들리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던 순교자의 길을 갔던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야고보에 보니까 왜 혼란이 오는가? 시기와 다툼 때문에 혼란이 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기와 다툼 때문에 혼란이 온다. 경찰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여러분 차벽을 쫙 세워서 겹겹이 지키면서 보수와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나면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혼란 상태에 있음을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마지막에 여러분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세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천국으로 되돌아가신 때부터 말씀입니다. 지금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말세는 마지막 날 온 인류가 함께 멸망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온 인류가 멸망되는 날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이주를 하는 날이라는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많은 위안이 되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혼란은 마지막 날에 극에 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월 성신에게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다도 산도 땅도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혼란 중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혼란 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바라고 구세주인, 구원자이신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귀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인간이 화해하며 살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도 화해해야 되지만 그것이 바로 구세주를 만나는 순간이지만 인간과 인간도 화해하며 살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내가 쓰는 것도 귀한 거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그 예물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성을 가지고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오늘 본문입니다. 형제들에게 원망들 많이 있거든.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형제와 먼저 화해한 다음에 화목한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예물이 우선이 아니에요. 뭐가 우선입니까? 화목이 우선이에요. 화해가 우선이에요. 손 내미는 것이 우선이에요. 끌어안는 것이 우선이에요. 포용해 주는 것이 우선이에요. 사랑해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너무 그렇게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까지 흔들 정도로 원망하지 맙시다. 그런데 의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모두가 해당될 수도 있어요. 또 저도 거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더 뿌리를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나는 아는데, 흐름을 아는데 저 사람들은 흐름을 모르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역사를 살짝 우리가 되돌아보면 여러분 6.25 이후에 이념 논쟁이 있었을 때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를 많이 지지했습니다. 그 역사예요, 역사. 지식인들이 공산주의를 많이 지지했어요. 그래서 큰 혼란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식인이고 내가 앞일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 판단이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기한께서 나중에 그것을 판단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더 옳은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서로 형제 의식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사람들이 만나면 말합니다. 정치 얘기하지 말자, 종교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과 인간이 아름답게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화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서로 화해하는 것이다.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에 따라서 또 한 번 요동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 판단이 혹시 옳지 않고 혹은 내 판단이 옳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여러분 좌우로 나눠서 여러분 큰 소리 치면서 좌우에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금요 철야기도회가 없어졌고 모이지를 않고 기도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고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해줘야 합니다. 나와 달라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서로 달라도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서로 달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디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혼란 속에 가야 합니까? 그것은 화해하지 않으면 계속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판결이라도 또다시 혼란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판결이 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인간과 인간끼리 하나님은 화해하며 평등하며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보니까 서로 가까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가까워져야 된다. 여러분 멀리하기 시작하면 계속 멀리 갑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계속 멀리 떠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나중에는 촉촉함을 참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라. 이것보다 더 큰 화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저희들과의 소외관계를 청산하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지금도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지금도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때 상황 때는 이 나라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혼란은 좀 어렵지만 그 혼란 전에를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질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인간과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우리의 체제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끼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며 화해하라고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화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너희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맛을 가지고 화목하라. 너희가 크리스찬이 아니냐, 그리스도인 아니냐. 그런데 반목의 중심에 서 있느냐,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느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면 안 된다. 너희는 화목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잘못하면 맛 잃은 소금이 될 것이다. 맛 잃은 소금이 되면 주님께서 버려버린다고 했습니다. 아멘. 버린다고 했어요. 밟힌다고 했어요. 무용치물이라고 했어요.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므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미꾸라지에게 소금을 뿌리면 미꾸라지에게 미안하지만 소금을 뿌리면
그러면서 여러분 소금의 짠맛 때문에 애가 견디지를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요. 맛있게 먹으려고 소금을 뿌리고, 물론 상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맛을 위해서도 여러분 소금을 넣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래서 추어탕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에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셨어요. 허용. 미꾸라지의 입장에서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셨습니다. 미꾸라지를 빼면 다른 것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요즘은 뭐 스님들도 고기를 잘 드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목하는 것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있지만 화목하는 것은 서로 귀히 여길 때 가능한 것이죠. 아니, 너는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야 네가 인간이냐? 이런 화목할 수 없어요. 아, 네 생각도 귀하다. 내 생각도 귀하지만 네 생각도 귀하다. 이걸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 뭉기면서 내 생각을 주입시키면서 야 우리 화목하자.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죠.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분 용납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용납할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용납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에도 5만 가지 이상을 생각하며 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저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일치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나기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 싫은 사람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화해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남북이 갈라졌는데 또 진보와 보수로 쫙 갈라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로 갈라져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여러분 귀하게 여기면서 화목해야 한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에 보니까 화목은 서로 부둥켜 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둥켜 안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안아주고 싶잖아요. 네. 좀 생각이 달라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아멘. 안아주세요 좀. 네. 그래서 함께 여가 있으면 야가 있어야 여러분 좋은 정치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극심해서 문제지만. 그래서 요새는 중도가 더 각광을 받는 시대에 있는데, 그래서 모두가 자기가 중도라고 하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서로 부둥켜 안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울지도 못하면서 비판만 하면 안 되죠. 진정한 마음도 없으면서 피난만 하면 안 되죠. 운다는 거 하는 것은 여러분 진실의 표현 아닙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진심이죠. 슬픔을 당한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진심이죠. 제 동창 중에 이번 주 월요일 날, 내일이죠. 아버지의 산소 마스크를 낀다고 저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산소 마스크를 월요일에 띱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겁니다. 다행히 말년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 전화로 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보내야 합니다.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쉽고 보고 싶은 아버지를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자녀로서 눈물을 흘리며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물론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 만나기도 어렵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저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극과 극으로 대치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화해를 선언해야 이 땅이 더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위험성이 있더라도, 위험이 있더라도 끌어안고 포옹하고 화해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가 가만히 있으면, 다윗만 없었다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겁니다. 왕정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어쩌면 미련한 사람이죠. 요나단은 자기 친구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을 도와주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자기는 왕자리에 오를 수가 없는데도 여러분 다윗이 더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화해를 하면서 늘 친구로 생각하면서, 물론 요나단의 나이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친구처럼 늘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험이 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위험을 누가 알려줍니까? 요나단이 알려줍니다. 빨리 도망가라. 아버지가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19장 7절입니다. 네가 지금 위험하다, 빨리 도망가라. 그것을 자기 아버지가 계획하는 것을 아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다윗에게 알려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다윗의 피신,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됩니다. 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화해의 결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상대의 이익을 구합니다. 나도 소중하고 내 생각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요나단이 왕이 되면 왕을 못하겠습니까? 세워주면 다 합니다. 자기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못합니까? 합니다. 아버지가 또 얼마나 많은 여러분 밑에 있는 부하들을 통해서 잘 지도를 해주겠어요.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 그런데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또 존중해 줍니다. 더 옳다고 말합니다. 더 잘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화해가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욱더 저희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이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보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주의 백성들의 아픔과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더욱더 사람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화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이 거하는 이 인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